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또 평안하게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지난 한 주간도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무더운 이 온도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당한 사람도 있고, 산과 바다를 갔다가 실족한 사람도 있고, 교통사고 당한 사람 등등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셨기에 이 모든 사건, 사고 속에서도 건강을 유지하고 주님의 날에 주님께 나와서 경배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의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에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시킵니다. 홍해바다를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광야 생활을 40년을 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낮에 기온이 30도다, 35, 6도다 해가지고 더위 속에서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40년 동안 생활했던, 영적 훈련을 받았던 광야 생활은 그보다 더 높은 고열 속에서 살아있어만 했습니다. 사막인데요, 광야인데 하루 종일 뜨거운 태양이 장렬합니다. 아마 그때 당시 온도를 쟀더라면 최소한 아마 35도 이상, 40, 50도 올라가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런 환경에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오늘날 우리처럼 무슨 선풍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에어컨이 있는 것도 아니고 텐트 속에서, 장막 속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그들의 삶을 살펴보면 그 고열 속에서 온열병으로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낮에는 태양이 그들을 해치 못하게 하시고 온열로부터 그의 택한 백성들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낮에는 하늘 전체에 구름 기둥으로 해를 가리시고, 이스라엘 민족 200만이 살고 있는, 텐트 치고 있는 그 위를 에어컨보다도 더 좋은, 선풍기보다도 더 뛰어난 하나님의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셨기에 고열 속에서도, 광야 생활 속에서도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생명을 보존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밤에는 또 어떻습니까? 밤에는 낮과 달리 기온이 급강하해서 최소한 아마 10도 정도 내려가실 겁니다.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갑자기 추워지는 거예요, 새벽에. 예? 잘못하면 얼어 죽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40년 광야 생활 하면서 한 사람도 얼어 죽은 사람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밤에는 구름 기둥으로, 할렐루야,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니 광야의 그 추위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온전하게, 그 밤을 따뜻하게 평안하게 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가 지금까지 받고 산 겁니다. 이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낮에 해와 밤에 달이 우리를 상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밤에 잠을 자고 있지만은 주님은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깨어서 저와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며 단잠을 이루게 하시며 아침이 되면 다시 깨어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일생을 그와 같이 보호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를 이와 같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신앙과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하나님의 은혜에 부합한, 보답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설교 본문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이라고 제가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저는 성경을 지금까지 75년 동안 읽는 동안에 성경 속에서 정말 나의 신앙의 모델로 삼아야 되겠다는 사람이 구약과 신약에 각각 한 사람씩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주님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그분을 본받아야 할 신앙의 모델이지만은 구약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군 다윗, 이 다윗의 일생을 볼 때에 내가 본받아야 할 신앙의 모델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다윗의 신앙을, 다윗의 믿음을, 다윗의 인격을, 그의 삶을 본받기를 위해서 애를 써왔습니다. 젊은 시절에 국내외적으로 혹 집회를 나가서 설교를 하게 되면 한 주간엔 저의 그 메시지의 중심은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 되자. 그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과 삶을 살았는지를 연구한 바를 메시지를 전합니다. 제가 연구한 바로는요, 다윗의 그 장점, 좋은 신앙의 모델이 될 만한 점들이요, 한 20가지가 돼요. 20가지. 그걸 다 한 시간에 말씀드릴 수 없죠. 한 주간 집회 때 겨우 다윗을 거의 완벽하게 소개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은 지나간 40년 동안 저를 통해서 최소한 1년에 한 번씩 다윗의 신앙에 대한 말씀을 들었기에 다 잘 알고 계시는 줄 압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되새김하면서 다윗의 신앙으로, 다윗의 인격으로 재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어떤 점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을까? 어떤 점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을까?
제일 처음 아마 다윗에 등장하는 것은, 성경에 등장하는 것은 다윗이 초동목동 때 시편 23편을 읊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 이 유명한 시는 다윗이 아버지 이새의 양들을 치울 때 그 들판에서 지었던 시입니다. 그의 형들은 7이나 됐어요. 이새는 8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중에 막내가 다윗입니다. 그런데 물론 그 형들도 아버지의 양을 쳤겠지만은 그 장면을 보면 형들은 다 전쟁에 나갔어요. 그런데 다윗만이 남아서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습니다. 주로 막내니까요. 형들이 야 네가 가라 네가 가라 하다 보면 큰 형이 둘째, 셋째, 넷째, 일곱째 하다 보면 막내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초동목동이라고 그러잖아요. 소년 때부터 그런 양을 쳤어요. 그런데 양을 치다 보면 양이 뭐 한두 마리가 아니고 수만 마리가 되잖아요. 이새가 거부였으니까요. 그 양을 치다 보면 양 주변에는 양을 노리는 맹수들이 있습니다. 늑대라든가 무슨 사자라든가 이런 맹수들이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지요. 잠시 목자의 눈초리가 흐트러지면 여지없이 달려들어서 양 한 마리를 물고 갑니다. 그 수만 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 양 좀 없어진들 뭐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유 내 목숨 살았으니 다행이다. 나를 잡아먹지 않아서 다행이다. 뭐 양이야 수만 마리인데 한 마리 잡아간들 뭐 어떠랴 하고 눈 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비록 한 마리 양일지라도 그것을 맹수에게 빼앗겼을 때, 맹수에게 그것이 물려갔을 때 외면하지 않고 그 맹수를 쫓아갑니다. 달려가서 맹수와 더불어 싸웁니다. 사자의 수염을 뜯고 입을 찢고 그 입속에 있는 어린 양 한 마리를 구출해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비록 작은 양 한 마리지만 소리하지 않았습니다. 짐승의 생명이지만 소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명보다 어떤 의미에서는 더 귀하게 여겼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달려가서 사자와 싸우는 거예요. 잡혀먹을 수도 있지만은 달려가 싸우는 거예요. 양 한 마리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명을 다하는 다윗의 그 모습을 하나님은 다 지켜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 다윗의 삶뿐이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일거수일투족, 언행심사,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지켜보시고 들으시고 판단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위에 사는 사람은요, 저 밑에 있는 사람들을 한눈으로 내려다보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위에 있으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 왔다 갔다 하는 차들이 어디로 왔다 갔다 하는지 위에서는 다 봐요.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밑에 있는 사람들은 몰라요.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누가 보는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위에 있는 사람은 보고 있어요.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언행심사 일거수일투족을 위에 계시는 하나님은 다 지켜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해서
마음대로 망동하지 말고 지극히 적은 일이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시면 그 일에 다윗처럼 성심, 성의를 다하여 열심으로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를 보시고 내 마음에 맞는 자구나,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로구나, 그렇게 인정을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들어서 높이 세워서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양을 치다가 어느 날 아버지가 다윗을 부릅니다. 다윗아, 너 내가 준비한 이 건포도 또 떡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지금 싸우고 있는 내 형들의 안부를 좀 알아가지고 와라. 블레셋과 지금 싸우고 있거든요. 형들은 전쟁에 나가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 이새는 내 아들들이 전쟁에 나가서 죽었나 살았나 궁금하지 않겠어요? 들의 양치는 다윗을 데려다가 너 형들의 안부를 좀 알아가지고 와라. 그것도 평안한 곳이 아니라 전쟁터에. 전쟁터에 나갔다가 적군들의 활에 맞을 수도 있고 칼에 맞을 수도 있고 위험 요소가 얼마나 많습니까? 웬만한 사람 같으면 아버지 나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그 전쟁터에 내가 갔다가 칼에 맞아 죽고 활에 맞아 죽으면 어떻게 난 싫어요. 안 가겠어요. 거부할 수도 있었겠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위험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전쟁터라도 아버지가 갔다 와라 하니까 순종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 효성이 아버지에 대한 효성, 시각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다윗의 효성도 다 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부모의 일을 공경하라, 순종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이 다윗은 모든 삶이 아버지의 마음에도 들었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마음에 맞았어요. 전쟁에 나갑니다. 전쟁터에 가봤더니 블레셋 군과 이스라엘 군이 맞보고 지금 항호를 벌이고 전쟁을 시작 중에 있습니다. 상대방 블레셋 전장에서는 대장부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큰 배틀체 같은 창을 흔들면서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나와 더불어 싸울 사람이 나와라. 내가 이기면 너희는 우리의 종이 되고 내가 지면 우리 블레셋이 항복하고 너희의 종이 될 것이다. 막 이스라엘 향하여 조롱을 합니다. 공갈 협박을 합니다. 사울 왕이나 군사들만을 향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까지 거명하면서 너희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막 욕되게 하면서 위협을 합니다. 이 소리를 초동목동 다윗이 들었습니다. 그 장엄한 소리, 공포와 소리를 들으면서 사울왕도 질렸고 이스라엘의 모든 장군들도 질려서 벌벌 떨고 눈치만 보고 있는데 그 어린 초동목동 다윗의 마음속에 의문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다니 저놈을 내가 나가서 싸우리라. 내가 저놈을 죽이리라. 그리고 사울왕에게 왕이여 내가 나가 싸우겠습니다. 사울이 보니까 다윗이 별로 그렇게 큰 장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야, 저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장수다. 내가 어떻게 나가 싸울 수 있겠느냐? 그때의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 이새의 양들을 치울 때에 사자가 와서 양들을 물어가면
가서 사자의 수염을 뜯고 찢고 죽이고 양을 빼앗아 왔습니다. 사자와 싸우난 승리했습니다. 저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 결기가 대단하잖아요. 사울 왕이 보통 사람보다 키가 30cm나 더 컸어요. 한자라 거인이에요. 그런데 그냥 전투에 내보낼 수 없으니까 자기의 갑옷을 투구를 벗어가지고 다윗에게 씌워줘요. 그러니 사울 거인이 입던 왕이 쓰던 투구와 갑옷이 맞습니까? 워낙 커가지고 그거 쓰고 나갔다가는 골리앗의 칼에 맞아 죽겠어요. 거치장스러우니까 다 벗어버리고 익숙한 것, 시내에 가서 물맷돌 5개 구해가지고 물맷돌 가지고 평소에 양치던 막대기 지팡이 하나 들고 전장으로 나갑니다. 골리앗이 다윗을 보면서 야 이놈아 너 왜 지팡이 짚고 나왔냐? 에? 왜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냐? 에? 하면서 조롱을 해요. 그때 다윗은 유명한 말을 합니다. 너는 내게 창과 칼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여호와 이름을 높이면서 그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싸우러 나갈 때에 내 힘만 의지하면 패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주님이 그의 이름 때문에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골리앗을 마주하여 달려가면서 물맷돌을 돌립니다. 물맷돌의 명수거든요. 화살 잘 쏘는 우리 선수들 이상으로, 총 잘 쏘는 우리 선수들 이상으로 물맷돌에는 뛰어난 그런 용사예요. 물맷돌을 돌리다가 쉥 하고 날렸는데 골리앗의 이마에 가가지고 물맷돌이 박히는 거예요. 아무리 장수지만 갑자기 물맷돌이 달려와가지고 100kg, 200kg 이상의 물맷돌이 딱 박히니까 그 즉석에서 뇌진탕이 일어나서 뇌출혈을 하고 죽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거예요. 다윗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사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다윗의 승리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패하게 하면 아무리 유능한 골리앗 같은 장수라도 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 전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전진하고 있는, 전투하고 있는 다윗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구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하나님이 필요한 때에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광야 생활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50년 동안 사사시대를 이루었어요. 사사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필요에 의해서 기름 부어가지고 하나님 대신 시대의 지도자로 사용했던 사람들이에요. 12세 사람이 사사시대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보니까 자기들은 사사의 지배를 받지만 이웃의 나라들을 보니까 왕들이 있단 말이에요. 왕을 세워서 위엄 있게 그를 높이고 그를 숭배하고, 또 왕의 지도를 받아서 나라들이 다 견고해. 군사들도 잘 정비가 됐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속에 우리도 왕을 좀 세우면 좋겠다. 이방 나라들처럼. 그러면 지금 사사시대보다 좀 더 나은 시대가 오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았어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저들이 왕을 세우려 하는 것은 너를 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너가 싫어서 하는 것이 아니다. 나를 버리려고 하는 거다. 내가 그들의 왕인데 저들은 내가 왕 노릇하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 인간의 왕을 요구하고 있구나.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아서 그날 날벼락을 칩니다. 하나님께서 날벼락을 쳐요. 그들의 왕을 구하는 것이 잘못인 줄 깨닫게 하시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원하니까 왕을 세워줘라 그래. 왕을 세워줘라.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각 지파 중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그러한 체력과 지력과 모든 용맹을 갖춘 사람 한 지파에 1000명씩 모두 12지파에 12,000명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미스바 광장에 모이게 합니다. 전 장군들을 왕이 될 만한 그런 용사들을 12,000명을 모아놓고 왕을 선발하는데 오늘날처럼 뭐 투표해서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제비를 뽑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12지파를 놓고 제비를 뽑으니까 제일 막내 지파 베냐민 지파가 제비 뽑히는 거예요. 그건 뭐냐? 다른 지파, 다른 11지파는 왕 될 만한 사람이 없다. 내가 왕 세울 만한 사람이 없다. 베냐민 지파에 내가 세우고자 하는 왕이 있다. 그래서 다른 지파는 다 물러가고 베냐민 지파 사람만 남았을 때 그 족장들 나와라 해서 제비를 뽑아요. 그러니까 또 족장이 한 사람의 족장이 뽑혀요. 족장은 또 자기의 가족들을 불러놓고 또 제비를 뽑아요. 또 뽑혀요. 마지막으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딱 제비가 뽑혀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당시 하나님께 제비 뽑힐 때 사울의 삶은 어땠냐? 신앙과 생활은 어땠는가? 살펴보면 아주 겸손했어요. 다른 사람보다도 몸, 신체 구조가 한자는 더 큰 거인이었지만 힘도 강한 용사였지만 그의 마음이 겸손했어요. 그 정도 용사 같으면 심자랑도 하고 자기 자랑도 하고 남을 무시하고 깔볼 수도 있는데 막상 이스라엘 왕으로 제비 뽑히니까요 도망갔어요. 숨었어요. 행구 뒤에 숨었다 그래서. 왜?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왕이 돼? 우리 아버지 집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고 그 베냐민 지파의 가족들 족장들 중에서도 우리 아버지는 약한 자고 더더욱이 그의 아들인 나는 더 약한 자인데 어떻게 내가 왕이 되냐? 난 자격 없어요. 숨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겸손한 사울을 하나님이 보시고 이스라엘 12,000명의 장수들 중에 그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할 때에는 하나님이 그를 높이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의리를 주십니다. 그러나 겸손을 잃고 교만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행자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시고 그를 패하는 거예요. 왕위에서 패하는 거예요. 왕을 세우고 패하는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패하시니까 블레셋과의 전투에 가가지고 패하잖아요. 그리고 전사하잖아요. 아들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잖아요. 하나님이 쓰실 때에는 승승장구하고 승리했지만 하나님의 눈에 나서 하나님이 버리실 때에는 여지없이 패하는 것이죠.
사울이 패했으니까 그 다음 뒤이어서 2대 왕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저 베들레헴에 가면 이새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집에 가서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기름을 부어라. 이새가 모든 7 아들을 먼저 불렀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사무엘 앞에 지나게 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볼 때에는 인간적으로 용모와 신장을 볼 때에는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2대 왕으로 세우실 사람이 아닌가 싶어서 외모만 보고 신장만 보고 뿔에 기름을 담았으니까 기름을 머리 부으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아니다. 스탑. 아니다.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다윗의 7형이 다 지나가는데도 하나님이 아니다. 기름 붓지 마라. 아니다. 내가 그를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고요. 합당치 않으니까 다 버리시는 거예요. 내 아들들이 이것부터 아니야. 아니 하나가 있는데 막내가 있는데 들에서 양을 칩니다. 그래? 빨리 데려와라. 그가 오기까지는 내가 음식을 안 먹으리라. 다윗을 데려왔어요. 다윗을 보니까 눈이 초롱초롱하고 비록 형들보다 크지는 않지만은 그가 호기가 있고 용맹스러워요. 근데 하나님 계시가 임합니다. 이가 그니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할렐루야. 다윗을 만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을 딱 하나님이 두셨다가 왕을 세울 때 2대 왕을 세울 때 다윗이 사무엘 앞에 딱 오니까 이가 그다. 내 마음에 합한 다윗이다. 내 마음에 맞는 다윗이다.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사울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여라.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2대 왕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을 제가 연구하니까 한 20여 가지 장점이 있어요. 그 얘기를 다 얘기하려면 일주일 동안 붕괴를 해야 돼요. 그러나 시간은 다 갔고 여기에서 다윗의 장점을 말씀을 마감해야 되겠는데 그 많은 장점 중에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하나 소개하고 싶은 장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다윗은 하나님도 사랑했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매우 사랑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아름다운 백향목 궁에서 삽니다. 그 마음이 편치 않아요. 나는 이렇게 좋은 백향목 궁에서 편안히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애굽에서 출애굽한 날부터 450년 동안 500년 가까이 텐트에서 지나신다. 성막에서 지나신다. 성막에 하나님의 복궤를 거기 놓으셨잖아요. 거기 말씀과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담아가지고 성막에 모시고 지성소에 모시고 하나님을 섬겼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그것이 마음에 늘 아픈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편안히 모셔야 되는데 나보다 더 좋은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을 더 이상 이것저것 떠돌지 않고 편안히 모셔야 되겠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기를 원한다. 아니 하나님을 위해 성전 짓겠다면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왕 소견대로 좋은 대로 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아니다. 다윗은 내 성전을 지을 수가 없다. 왜? 40년 동안 전쟁하면서 너무 많은 피를 손에 묻혔다. 너무 많은 피를 흘렸다. 피를 많이 흘린 그의 손으로는 내 성전을 지을 수가 없다. 그러나 나를 편안히 모시려고 나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했다고 하는 그 마음 먹은 것, 그 마음만으로도 나는 기쁘다. 내 마음에 합당하다. 그러므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그가 원하는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렇게
전쟁을 하면서 얻어지는 모든 전리품들을 하나도 자기 사용을 삼지 않았어요. 개인 재산 안 삼았어요. 하나님 앞에 다 바쳤어요. 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환난 날에 금을 10만 달란트, 은을 100만 달란트, 놋과 철은 무수하게, 뽕나무도 백향목도 뽕나무처럼 무수하게 다 예비해 놓았다. 그는 여기다 더해서 솔로몬 너는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라. 문무백관들에도 여기다 더하여 하나님을 편히 모실 수 있는 성전을 지어라. 그게 마지막 유언입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솔로몬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을 듣고 왕이 되자마자 7년 동안 수십만 명의 일꾼들을 동원해서 아름다운 성전을 7년 동안 짓습니다. 아버지의 유언. 그도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아버지가 짓기를 원했던 성전을 아주 아름답게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여기셨지요. 솔로몬이 통치하는 40년 동안 하나님은 전쟁 없는 평화, 샬롬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 왕도요, 40년 아침에 일어나면 전쟁하러 다녔어요. 40년 왕위에 있으면서 40년 동안 늘 전쟁했어요. 그런데도 적군의 화살이나 적군의 칼에 맞아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셔서 40년 동안을 왕노릇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 한 목사님이 새벽에 열왕기서를 강해합니다. 그 중에 특별히 요아스라고는 이스라엘 왕이 나와요. 그는 7살 동안 성전에서 숨어서 지냈어요. 그 할머니 아달랴가 그 모든 손자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때에 그의 고모님이 또 그의 고모부 되는 대제사장이 어린 요아스를 데려다가 성전에서 키워요. 7년 동안 보호해요. 아달랴를 축출하고 7살에 요아스를 왕으로 추대합니다. 7년 동안 성전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성전을 누가 돌보는 이가 없었어요. 왜 그 아버지 아합, 이세벨 성전을 전혀 돌보지 않았거든요. 성전이 막 퇴락이 됐어요. 어린 나이에도 그게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무슨 명령을 하느냐? 허물어진 퇴락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축하도록 해라. 자수리하도록 해라. 그래가지고 어린 7살밖에 안 된 왕이 명령하니까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또 새롭게 잘 건축을 했어요. 그런데요, 놀라웠게도 요아스 왕이 성전을 사랑했던 다윗처럼, 성전을 사랑했던 솔로몬처럼 하나님이 은총을 입히시는데 40년 동안을 왕노릇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내리신 공통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저는 영광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하면서 여기에 이르기까지 6번 성전을 건축하고 확장하고 그리고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이 아마 제 생전에 7번째 성전을 건축할 그런 기회를 주시리라 그렇게 기대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은 6번째만 하고 7번째는 우리 하만규 목사님이 하시겠습니다만은 성전 건축할 때에 잊을 수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지금 교육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500평 교육관 건물을 사게 될 때에 교회가 돈이 없었지요. 그래 우리는 그거를 하나님께 제비로 물어서 하나님이 사라 하니까 사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에다가 자기들의 집을 저당을 잡혔어요. 9분이 저당을 잡혔어요. 그래서 어떤 집에서는 5천만 원, 어떤 집에서는 뭐 1억 이런 식으로 은행융자, 대동융자를 받고 그 돈은 전부 교회가 다 갚았지요. 한 사람에게도 피해를 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이렇게 자기 집을 저당 잡히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없기 때문에 다 갚았지요. 그때에
융자받은 통장들, 그걸 제가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가지고 있었어요. 영어교회 개척하고 40년 동안 목회하는 동안에 제가 기록해놓은 당회록이라든지 모든 기록들을 전부 제가 다 몽땅 교육관 역사관에 갖다 놨어요. 이제 죽기 전에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건 벌써 1년 전에 나와서 이미 진열장에 9사람의 통장은 다 진열해 놨습니다. 여러분 가끔 오셔서 구경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근데 이번에 또 정리하다 보니까요, 한 60페이지 정도 되는 이 손바닥만한 그 약정서가 나와요. 성전 대지를 구입하는 약정서예요. 저 앞에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땅을 우리가 살 때에 한 400평 되는 거죠. 살 때에 그때 평당 128만 원 주고 샀어요. 저 사람은 터무니없이 200만 원 달라 그러는데, 아니야, 우린 그렇게 못 줘. 하나님께 내가 물어보고 하나님이 받으라고 살만한 가격을 주시면 그대로 할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비로 물으니까 128만 원에 사라고 그래요. 128만 원 주겠다고 그랬더니 200만 원 달랬던 사람이 그래 합시다 하고 우리 사무실에 와서 계약을 했어요. 그 성도들에게 우리의 땅을 사야 되는데 한 평씩 형편 따라 하십시다. 그래서 그때 작정을 하신 분들이 나와요. 그 128만 원씩 한 평도 하고 2평도 하고 3평, 5, 6평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거가 독도 없지만 융자 받아가지고 그 땅을 샀어요. 근데 그게 나오는 거예요. 한 60명의 그 약정서가. 이건 통장만 하면 되지 이거 필요 없겠다 싶어 한쪽으로 밀어놨어요. 한쪽으로 다 버리려고. 그런데 버려놓고 한 이틀 지나는데 또 정리하는데 자꾸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교회의 과정에서, 건축하는 과정에서 땅 산 사람들의 저 희생과 헌신, 이것도 기념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걸 쓰레기통에 버려도 되겠는가 싶은 마음이 들어서 어제는 그걸 정리해가지고 찾아서 그 통장 옆에다가 다시 놓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다윗과 솔로몬, 요아스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는 날씨가 매우 더웠어요. 오늘도 덥지만 제가 책을 정리하면서 사무실에서 선풍기를 틀고 있는데 얼마나 더운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 내외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런 분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청소하고 계단을 청소하고 교육관을 청소하고 그런 모습을 보았어요.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있는지,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한지.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해서 이 무더위의 집에서 에어컨 틀고 있지 않고 성전에 와서 성전을 청소하는 저 사람들을, 저 성도들을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 저와 저의 자녀손들에게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요아스처럼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할렐루야. 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며 성전 사랑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제 목회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성전, 나도 그들처럼 뜨겁게 사랑해야지, 헌신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했더니 부족하지만, 연약했지만 하나님이 저에게도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목회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의 삶을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셨기에 제게 은혜를 베푸셨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저에게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손들에게도 영원한 언약, 영원한 복을 주셔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아픈 사람이야. 그래, 하나님께서는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을 기록하게 될 때 성령의 감동으로 마태에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기록해 놓으시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다윗의 후손으로 인류의 구주이신 예수님이 탄생하셨다고 증언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의 후손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훌륭한 자녀손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아버지여, 다윗을 만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맞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시고 다윗을 복주시는 하나님, 저희들을 보실 때에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맞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그들이 받은 축복을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